오늘 설교 제목은 누룩입니다. 누룩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마 우리 중 어떤 분은 틀림없이 막걸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마다 누룩을 띄워서 술을 빚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누룩 그러면 빵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는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누룩 그러면 매주가 먼저 떠오릅니다. 누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발효제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곰팡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착한 곰팡이가 누룩곰팡이다. 이것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기도 하고 또 음식물이 소화되어지는 것을 돕기도 하는 아주 유익한 존재가 누룩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누룩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서 읽어본다면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부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자유주의, 이 잘못된 교훈이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기서는 하늘나라를 위해 헌신한 하늘 백성들, 그들의 사역을 묘사하시면서 천국이 마치 누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역의 다양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13장 33절이 있기 전에 13장 31절과 32절이 있죠. 31절과 32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바로 뒤이어서 누룩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비유는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작은 것이 커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커집니다. 누룩도 작은 것인데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쌍둥이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비슷한 비유를 나란히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을까요? 저는 겨자씨의 비유만으로는 충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슷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상당히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겨자씨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남자예요. 남자. 자, 31절에 등장하는 겨자씨 비유를 보면 밭에 겨자씨를 뿌린 사람,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자, 이 당시 어떤 사람 그러면 그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룩의 비유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사역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의 상식으로는요, 가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진다.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셨어요. 남자도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고 여자도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은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하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종과 자유인이 하나다. 그랬어요. 종과 자유인이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의 사상적 초석이 되어지기도 했고 또 여성운동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를 보면 겨자씨가 자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밭이에요. 밭. 실외입니다. 실외.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룩이 자라고 있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집 안이죠. 집 안, 실내입니다. 여러분, 하늘 복음,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그 하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전파하는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집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역은 우리들의 집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집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자, 또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이 겨자씨가 비록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눈에 보여요. 겨자씨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외면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룩은 잘 보이지 않아요. 누룩은 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외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전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도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노방전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교회가 이런 다양한 복음 선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역에 우리 오늘교회 모든 형제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매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 사역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역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하늘 복음을 전하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여인이 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누룩. 자, 그런데 누룩을 집어넣은 그 가루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서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루, 서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서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스아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세스아예요. 세스아. 자,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세스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떠오르냐면 창세기 18장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루 서말을 이야기하셨을 때 성경을 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창세기 18장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어느 더운 무더운 여름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 손님 셋이 찾아옵니다. 손님 셋이 찾아와요. 이 세 명의 손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다, 이런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하튼 더운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 지금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범상치 않은 새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새 손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자, 여기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요청을 하죠. 자, 이 세 스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말의 원래적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세 스아를 가지고 만든 빵,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눠요.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텐데 그때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웃음 논쟁이 벌어지죠. 너희들이 웃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웃음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14세기에 존재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안드레이 류블로프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자,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없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그림 밖에서 지금 이 새 손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그려진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림이 색이 많이 바랬죠. 그래서 원래의 그림으로 한번 복원을 해봤습니다. 원래의 그림으로 복원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황금색 옷을 입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자주색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푸른색 옷을 입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분 모두 여기에 보시면 다 가느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가느다란 지팡이. 이 가느다란 지팡이는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큰 잔이 하나 있죠. 가운데 보시면 큰 잔이 하나 있어요. 이 큰 잔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잔 안에 보면 먹을 음식이 있어요.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새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 잔에다가 집어넣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뒤에 보면 나무 하나가 있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 나중에 왜 성자 하나님 뒤에 있느냐? 나중에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짊어지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지금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그림 밖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루 서말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부부와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는 장면, 그 장면을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제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항상 그 교제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빵이 나옵니다. 빵. 그렇죠? 빵이 나와요. 그들이 그냥 교제한 것이 아니라 빵을 떼며 교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빵을 떼며 교제했다. 그러니까 뭔가 먹어야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목회자들도 회의할 때 보면 배가 고프면요 싸워요. 지방회 때 보면 배가 고프면 목사님들도 싸웁니다. 그런데 일단 먹여놓고 시작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9월달이 저희 교회 지방회인데 요즘 지방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9월달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지방회인데 좀 먹여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회를 저녁에 하려고 그럽니다. 항상 우리 낮에 지방회 했는데 안 되겠다. 좀 저녁밥 먹고 시작하자, 지방회를. 저녁밥 먹고 우리 목장 모임 갔듯이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에 지방회를 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사모님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빵을 떼면서 교제하는 이유, 빵을 떼면서 교제하는 이유, 그것은 그냥 먹기 위해서 빵을 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빵을 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빵을 뗀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식탁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장에 나와 함께 초청되어진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과 또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하늘 백성이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빵을 떼었죠. 빵을 떼며 교제를 나눴어요. 또 집에서도 모여서 빵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안 돼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의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상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보지 않는 분, 그분이 정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빵을 떼고 삶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룩을 통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천국잔치의 모습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복음의 풍성함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가르쳐줘요. 자, 오늘 본문의 서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말은 구약의 세스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부부가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밀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죠. 근데 손님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자, 그런데 밀가루 세스아를 가지고 손님 셋을 대접하는 것, 그건 너무 많은 분량입니다. 분량이. 세스아를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밀가루 22리터입니다. 22리터. 킬로그램수로 다시 바꿔보면 한 15kg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양이에요. 여러분, 밀가루 15kg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가족이 일주일 이상, 아니 열흘 이상 먹을 수 있는 빵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자, 이 밀가루의 양도 많은데 15kg가 넘는 15kg 정도 되어지는 이 밀가루의 양도 많은데, 자,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이 밀가루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엄청나게 부풀어 오를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른 미역 있죠. 마른 미역. 마른 미역. 마른 미역은 부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한 봉지라고 해봐야 얼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리 초보가 미역국을 끓인다고 그 마른 미역을 솥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렇죠?
이 밀가루 15kg 정도 해당되어지는 새 스아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 부풀어 오른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양이 부풀어 올라요. 자,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손님들을 대접할 때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 이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풍성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풍성하게 차려놓고 뭐라고 해요? 차린 건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러잖아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정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 그걸 예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루 서말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작은 것입니다. 누룩은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부풀기 시작하면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도 없고,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도 없고,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 풍성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같은 변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누룩과도 같은 풍성한 변화를 맺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명을 주시겠다고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그 씨앗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이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그건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죠. 이것은 풍성한 나눔이고 풍성한 기적입니다. 풍성한 나눔, 풍성한 기적. 자,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연보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연보를 드렸어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들이 넉넉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큰 시련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드렸을까? 복음이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풍성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이 가지고 온 초대교회의 이런 풍성함을 증언하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가격도 싸요. 6,000원 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AD 64년 7월 18일 악명 높은 네로 왕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죠.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 네로 왕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나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니까 이 네로 왕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불이 그리스도인이 낸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때 있었던 어떤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식사를 나누는데 자기가 가운데 앉고 그 주변에 누가 앉냐면 노예들이 같이 앉아요. 노예들이 주인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성경에 노예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인 된 자는 노예들을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노예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아이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을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그 부적을 다 떼어냅니다. 다 떼어내고 검소한 복장으로 아이들에게 입힙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성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웃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전을 보냈습니다. 오전을 보내고 이제 오후가 되어져서 이 사람은 화재 현장으로 갑니다. 불이 난 곳으로 가가지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 화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눠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을 해요. 그 당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보통 여자들은 성적으로 소극적이었어요.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서 아내가 성적인 요구를 해요. 전혀 다른, 그 당시의 모든 문화와 다른 그런 변화되어진 모습을 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갖습니다. 바로 그런 일상의 내용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 준 변화예요. 복음이 가져다 준 변화. 복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졌을 때 그 가정이 변합니다. 형제를 노예처럼, 노예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바뀝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향한 교육 방법이 바뀝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 준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누룩 같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의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복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부풀기 시작하면 그 복음은 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학교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누룩 같은 변화, 이런 누룩 같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누룩 같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누룩 같은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